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시작했을 때 이미 얘기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냐면 이단들이 막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근데 교회 안에 한번 그런 혼란이 있고 나서 막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다 뒤숭숭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4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혼란이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단도 우리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귀 기울이면서 다 듣지 말고 무엇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입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우리에게도 있어서 항상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다른 성경에서는 시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깨어있는 시험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네, 첫 번째 아주 명쾌하게 하나 설명해 주는데 무엇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나갔던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실은 이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공격하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혼란케 하는데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 같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은 이단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그 예수님이 못해서 자기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사단은요 왜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 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그분의 구원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소설에도 실은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분의 진짜 사명과 기별을 철저히 무시해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요새 요 근래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는 장면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를 봉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바꿔서 사회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맞죠,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새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해요? 그냥 하나의 위인, 그냥 인물로서 묘사하고 그 목적과 무엇을 상실해버려요? 기별을 다 망각시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장난입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도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화는 뭐 때문에 충격을 받냐면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고난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을 거의 못 느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목적을 자꾸 비껴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런 사단의 여러 계속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4절과 6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승리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의 이 거짓된 교리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느냐? 그것이 5절의 설명인데 5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는 사단도요 여러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에게 거짓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왜 속을까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왜 거기에 끌려갈까요? 듣지 못하니까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말, 내가 죄된 삶을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말을 자꾸 설명해 주니까 뭐 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 말을 따르는 게 더 쉽죠. 그리고 그 말이 더 혹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거짓된 자가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임수가 많을 때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6절에는 진리의 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면은 성경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그런 사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서 8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무엇을 꺼내기 시작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꺼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은 4장에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지금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자의 가장 큰 구별점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아까 8절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잔인해지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는 그런 잔인한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아까 분명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대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모르니까 보여줘야만 됐어요. 근데 누구를 보여줘야 됐냐면 예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 사랑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표현이 뭐라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위에 보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이 성경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요. 주석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발적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면서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살려야 되는데 아들아, 예수님이 가야지만이야 살릴 수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으로가 꼭 들어가 있어요. 이 주석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발적일까요? 맞아요. 오늘 얘기했을 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보여주러 갔는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발적인,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뭐 여겼냐면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 쭉 그 예언의 시간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멸망받으면 어떻게 멸망받냐면 계속 원망하다가 죽는데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게 너무 가엾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사랑이죠. 정말 우리에게 없는 그런 사랑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보여주셨네. 근데 이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못하는 게 우리도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더라고.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막 멱살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매우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르시는 이유가 있대요. 무슨 사명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대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보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요한은 자꾸 뭘 강조하냐면은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받아들였으면은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서 말씀 속에서 구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계속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 오늘 힘들어, 교회 쉴래, 나중에 한 2달 있다 갈래, 이럴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거 배운 거 그대로예요. 어디에 사랑이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어요. 네,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속 있어야지만 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랑을 하라고 하고 사랑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단순히 뭐 말씀 하나 지식 하나 들었다고 내가 뭔가를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은 사랑했을 때 실천했을 때 그때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이 무슨 말이냐면 뚫어지게 보다, 관찰해서 보다, 뭐 샅샅이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뚫어지게 예수님을 봤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다시 그랬을 때 요한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보는 데 충분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이거 실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지금 나 보고 있지 않느냐? 너 나를 보고. 그러니까 요한은 뚫어지게 봤어요. 샅샅이 흠이 있나 없나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뭐였어요? 사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에 이 심판의 날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심판을 담대하게 갈 수 있냐면은 누구의 사랑을 통해서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재림의 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18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 요한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을 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사랑을 깨달으면.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처음에는 심판과 복수의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다른 두려움을 바뀌는데 친구가 전도해서 실망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뭐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누구 전도했을 때 마음 상하거나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떤 그 두려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은 불확실하고 신뢰가 결핍될 때, 믿음이 부족해질 때, 그리고 사람의 심각한 의심과 관계가 잘못될 때 두려움이 온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이제 믿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불확실해서 확실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꼭 붙잡고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매일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마저 또 강조해요. 참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의 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용감하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자아의 얼매임에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기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역과 재난에도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왜 그랬냐면 제가 마음속에서 참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구원받을 가치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실인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가치 없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고 너무 가엾어가지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 보여준 게 그냥 단순한 사랑입니까?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세리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기했던 사람들이고 구제불능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셔서 어떻게 주셨냐면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왔었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절망적이고 내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참 은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준 사랑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들어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과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여기 마지막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을 형제를 사랑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완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완성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우리 몸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좀 세상이 혼란하고 또 사단이 얼마나 저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저희들을 유혹할 때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피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언제나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주위에 맴돌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이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매일 매순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타냄으로써 우리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림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저희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쉼 안에서 자고 또 내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